지난주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쉼,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쉼과 오늘 안식일의 이 쉼,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께 나아가서 얻는 안식, 구약의 안식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맥락에서 읽어야 그 말씀이 더욱 올바르게 우리에게 새겨질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빴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보면 정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합니다. 제 자신도 삶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꼭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고 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고 또 가르치거나 하고 뭘 쓰거나 하고 항상 그 시간에 설교 준비하는 거, 또 주보 작성하는 거, 뭐 매번 그 시간에 52주간 그렇게 계속 진행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벌 옷도 갖지 말고 신도 지팡이도 갖지 말고 배낭도 없이 다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 하듯이 전대에 돈을 차고 다니지도 말고 금과 은과 동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꾼이 자기 것 먹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셨지만은 주의 종들은 더 그런 마음을 가까이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자기 것 먹는 것이 합당하다. 주의 종이 너무 생업에 매이면 주의 일을 못합니다. 둘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뭐 큰 대기업 하면서 경영을 잘하면 교회도 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연예인들이 무슨 목회를 잘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금방 사람들이 흥미롭게 모일 줄은 몰라도 생명의 역사가 없어서 새처럼 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꾼이 자기 거 먹는 게 합당하다. 이것은 주의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낫게 하는 일.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일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려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뭐 변변히 먹을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가난을 말씀하시니 어찌 다니는 사람들이 배가 부르겠습니까? 안식일에 또 그날 또 길을 갑니다. 대체로 안식일에 머뭅니다. 안식일은 움직이지 않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에 길을 가시는데 밀밭 사이로 길을 내며 가시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으면 참 여러 묘미가 있습니다. 밀밭 사이로 길을 내며 가신다. 저는 이제 성경을 꼼꼼히 또 요새 성서공회에서 제가 하는 일도 있고 꼼꼼히 이렇게 읽어봅니다. 근데 밀밭 사이로 길을 내며 가시다. 밀밭 사이로 길을 내며 간다는 게 뭘까요? 막 정글에서 이렇게 이렇게 칼 같은 거 가지고 툭툭 쳐면서 간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바삐 간다. 뭔가 이렇게 길을 내며 간다는 것은 일단 좀 지름길로 간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회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길을 내며 가시는데 왜 그리 바삐 가십니까? 복음을 전하러, 그리고 가르치러, 그리고 또 동네마다 이제 예수 오신다고 먼저 환자들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득 메워서 사람이 가기 힘들 정도로 병자들이 있었다. 12의 혈류병 환자 그 낫게 하실 때
예, 우리 야이로 딸 일으키실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가시는 겁니다. 저쪽 동네에도 하실 일이 있고, 그래 밀밭 사이로 길을 내며 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이제 이삭을 잘라서 누가복음에 보면 비벼서 이렇게 먹었다라고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만 보면 비볐다는 말이 안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또 길을 내며 갔다는 또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세 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또 무슨 일로 이렇게 감시를 했다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비난했는지 예수님께 비난했는지 우리가 또 이 세 복음서에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겁니다. 예. 그대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은 일, 그래서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예. 배가 고파서 그거 뭐 이래 해서 뭐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지만 보리는 한번 그렇게 먹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예. 보리에 아직 이렇게 물기가 있는 고고 씹어 먹고 또 겨는 뱉어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뭐 추수하다 남은 곡식일 수도 있고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신명기 23장 50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남의 밭에 이삭을 딸 수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남의 밭에 이삭을 딸 수 있습니다. 사과도 따먹을 수 있습니다. 남의 밭에 이삭을 딸 수는 있는데 손으로는 딸 수 있으나 낫으로는 딸 수 없습니다. 이게 신명기 23장 50절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제자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손으로 따서 비볐기 때문에 낫으로 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밭을 갈 때, 밭갈 때가 바쁘거든요. 농사 지을 때 보면 밭갈 때가 가장 바빠요, 1년 중에. 그때 비도 와야 되고, 밭갈 때 그때도 쉬라 이거예요. 바빠도 쉬라, 안식일에. 그리고 또 1년 중에 언제가 가장 바쁘냐? 역시 추수할 때 바빠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래요. 가장 바쁜 게 모내기 할 때와 소위 나락 벨 때 바빠요. 나락 벨 때. 그 추수할 때 바빠요. 그때도 쉬라 이 말이에요.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거두는 게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이걸 거두는 걸 할 수 있는가? 그 사실상 이들은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혹시 해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그들이 막 정한 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정한 거,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탈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한 입 가득 먹을 정도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한 입 더만큼 취하면 안 된다. 딱 한 입 덜만큼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기 전에 한 입 정도 먹을 만큼은 취할 수 있는데 두 입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이건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안식일에 과일 집어 먹는 것도 안 됩니다. 과일이 있어도 집어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노동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 과일 집어 먹는 것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에 그러면 금식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안식일에 금식은 또 금지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날은 취하면 안 되니까 그 전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수심에 찬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하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에 금식할 수 있느냐. 기쁜 날이라 이 말이에요. 기쁜 날에 금식할 수 있느냐. 자,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사실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기보다도 전통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그 전통적인, 그래서 엄격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 규례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형식을 위하여 생명보다 규례를 더 앞세우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듭니다. 그것은 다윗의 예를 드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그 장인 사울에게 쫓기다가 놉 땅이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놉 땅으로 가는데 그 땅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하니까 떡 좀 달라. 뭐 한 5덩어리든 있는 대로 좀 달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상용떡은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먹는 떡은 없고 주님께 제사 드렸던 떡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진설이라는 말은 진열했다는 뜻입니다. 진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설한 그 떡, 그래서 거룩한 떡. 사무엘상에 보면 거룩한 떡,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그 떡입니다. 이 진설병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진설병을 줍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그 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왜 다윗을 책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들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었다고는 책망하면서 다윗이 그때 바로 이 진설병은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요. 고운 가루로 12개를 만듭니다. 떡을. 그래서 6개씩 하나님 앞에 진설합니다. 진설이란 말이 진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새 말로 하면 진열한다. 그러니까 떡을 6개로 2줄씩 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진열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만 줍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만 떡을 돌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 말은 성전 경내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 떡을 가지고 바깥에 가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실 다윗은 떡을 달라 해서도 안 되고 아히멜렉도 떡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나 보면 이 아히멜렉이, 결국 아히멜렉은 나중에 도액이라는 에돔의 그 장사한테 다 살해당합니다. 싹강 이 아히멜렉 다 죽습니다. 도액이라는 아주 나쁜 그 군사가 그걸 딱 보고는 그냥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때 또 아히멜렉이 칼도 내줍니다. 칼도. 아히멜렉이 옛날에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칼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윗에게 내주거든요. 그런데 이 도액이 아히멜렉이 죽을 때도 사실상 보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제사법을 어겼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사실상 2가지 법이 있습니다. 제사법이 있고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긴 것은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엄격하게 말해서 어겼다 손 치더라도 안식일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무슨 법이 더 크냐 이 말이에요. 제사법이 큽니까? 안식일법이 큽니까? 제사법이 크다는 거예요. 제사법이 크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이에요. 제사법이 더 큰데 다윗이 그 제사법을 어겼는데도, 왜냐하면 제사법은 포괄적인 법이거든요. 안식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마다 있고 월삭에도 있고 대속죄일에도 있고,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을 어겼던 다윗은 왜 문제 삼지 않고 너희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말씀을 잘 안다는 너희들이
왜 지금 제자들이 이상 먹은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 삼냐? 주님은 지금 아주 중요한 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법, 안식일법?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보았듯이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이.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지금 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쉼을 누리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가는 제자들의 그들이 밀을 먹었다고 해서 안식일에 짐승도 살리는 게 맞고 사람도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는 게 맞고 그게 안식일 규범이지. 어찌하여 그것보다 형식을 더 높이 보느냐. 지금 이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결국 그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때 문제 삼았지 않았던 것은 사람이 살고 볼 일 아니냐. 사람이 살고 볼 일 아니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날이 맞습니다. 우리가 매주 제4계명 바로 안식일 계명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제4계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내 자녀들, 종들, 가축들, 유하는 객들도 쉬게 하라. 이거 다 쉬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호와가 명령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신명기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에요.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에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달리 말하면 뭐합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있어야 안식일이 있죠.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20장 8절에서 12절까지가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인데 이 계명에는 또 신명기와 크게는 대동소이합니다만 한 가지가 더 강조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복된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분명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지만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성취된 안식일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성수가 주일 성수입니다. 이제 주일 성수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게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십자가로 지키듯이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는 바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로 안식일 규례가 폐지된 게 아닙니다. 성취된 것입니다. 주일의 규례로 성취된 거거든요. 주일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거룩이란 말은 분별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분별해서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되게 하라. 안식일은 거룩과 복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날이고 모든 절기에 이 안식의 개념이 기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주의 품 안에서 쉼이 있고 그 가운데 너희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복됨과 서로 다른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식일은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쉼의 명령인 것입니다. 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만 안식에 같이 안식하셨어요. 천사와 안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질서를 다 아시고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주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과 안식했습니다. 사람과. 우리 사람이 쉬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무엇이 진정한 쉼인지 무엇이 복된 쉼인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쉼은 명령인데 이 명령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명령입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고 그래서 안식 가운데 언약을 맺으셔서 백성 삼고자 했는데 우리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유일한 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쉼의 명령이다. 옛날에 제가 무슨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진정 유능한 감독은 어떤 이닝보다도 쉬는 거 그것을 잘하는 감독이 유능한 감독이다. 선수들을 어떻게 쉬게 해줄까. 그게 유능한 감독이다. 우리가 소위 스토브 리그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든 리그가 끝나고 겨울에 난로 앞에 그때가 이제 뭐 충전하고 막 선수들이 막 뛸 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겨울에 잘 준비를 해야 부상도 없고 잘 치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데 안식일이 복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식의 규례를 주시고 거기 짐승도 그날은 쉬게 하고 짐승도 그날은 일시키지 말고 그리고 객도 일시키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쉬고 저분은 이방인이니까 저분을 통해서 일시키자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고 싶습니다. 다 바빠요. 뭐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요새는 또 쉽게 하여튼 쉼이 많습니다. 왜 막 무슨 외국에 명절 때마다 많이 나가니 저는 그거 나쁘게 안 봅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는 거죠. 평소에 쉬면 명절 때 뭐 쉴 일이 있습니까? 명절 때 또 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쉴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공항이 부쩍부쩍 하는 것은 그 욕할 일이 아니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쉬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바쁘게 일합니까? 그러나 쉼이라는 게 진정한 쉼이라는 게 또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여행 갔다 오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 상투적인 A상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뭐 또 어떻게 보면 일면 맞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집떠나면 고생이다. 집떠나면 고생이고 여행 갔다 오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뭔가 쉼이 있으면 좋은데 무슨 쉼이 좋은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않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요. 학회나 이런 걸 발표할 때 보면 그렇게 막 하려 하고 막 이렇게 갖춰지고 해강 같은 데서 잘 안 합니다. 보면
근데 숙소도 보면요, 요새 같으면 추워요. 분명히 그런 데를 가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에어컨도 잘 돼 있고 거기 가면 얼씬년스럽고요. 벌써 딱 로비 같은 데 가보면 썰렁해요. 그런 데서 학회한다고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방이 작은 게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인 2실이 아닌데 왜 1인 2실이 안 되는가 하면 방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게 옛날에 이제 주의 종들이 또 일꾼들이 쉬던 곳, 그야말로 그런 곳들이 있어요. 뭐 수련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곳들이 진정한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 쉬는 것이 뭐냐. 그것이 기도하는 곳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쉰다고 막 여행 다니고 그것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 겨울에는 주님 안에서 좀 쉬어보자. 이제 이런 스케줄을 잡아서 가는 그런 처소들이에요. 가면. 그래 가보면 그런 흔적들이 느껴져요. 느껴지고 왠지 모르게 나도 쉬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일 성수이라면 포도원에 들어간다 이러면 일하러 간다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에 무슨 수고하러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일이 있기 때문에 책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일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또 부족한 대로 뭐 있는 대로 그냥 옮겨 써서 또 전하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부지런히 성경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도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주일의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분명한 그 말씀 그대로예요. 안식을 명령하신 거예요. 제4계명 안식의 규례. 노동을 명령했다면 인간이 교만해졌을 거예요. 노동을 명령했으면 인간이 자행자지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그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본연적인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피조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쉼의 명령, 그것은 나태한 것이 아닙니다. 쉼이라는 것은 나태한 것이 아니에요. 쉼이라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쉼이라는 것은 한가한 것도 아니에요. 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그래서 쉼을 안식일로 쉼을 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러 다니시고 병자를 낫게 하러 가시는데 그 생명의 일을 하는데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8절의 마태복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건 우스운 칭호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칭호는 어떨 때 사용되느냐? 인자가 하늘로부터 오셨다 할 때 인자가 나오고요. 인자가 우리와 더불어 먹었고 마시고 할 때 인자가 나오고요. 인자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섬기려 오신 것이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인자는 자기의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할 때 또 인자가 나오고요. 또 인자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인자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를 고난을 예언하실 때 또 인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인자가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인자가 나옵니다.
이 오늘 인자라는 이 칭호가 중요합니다. 인자는 하늘로부터 오셨고 인자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가장 친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사람이 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신자가 하나님 신자 아들 자자, 신자가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신자가 아니라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 몸으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머리 둘 곳이 없고 우리와 더불어 자고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고 그리고 끝내 인자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고 그런데 인자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올지어다 인자가 오십니다. 이 모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제가 인자를 쭉 다 이제 제 기독론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뭐냐? 제가 이 말씀 보고 참 좋았습니다. 이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가 남아요. 요한복음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제가 그것이 결론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구원이 있는. 내게 와서 쉬어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날이 성취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쉽니까? 성전에서 쉽니다. 저 배는 거룩한 시온성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쉴 곳입니다. 영원히. 이 지상에서 성전을 주셨고 이제 신약시대 때는 교회를 주셨는데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마태복음 오늘 6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의 몸을 칭함이라.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성전에 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께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이 신약시대 때는 뭐예요? 몸된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 거하는 것이 성전에 거하는 것보다 큰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 쉬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은 쉬는 것입니다. 일찍 들어온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이게 피난처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같이 나누어 짬스가 교동문에 하나님이 참 매번 그냥 그날 그 읽어도 하나님 적재적소에 교동문 주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궁정이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4편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죠. 주의 뜰 시편 65편. 주의 뜰, 주의 궁전, 주의 장막. 그 다음에 뭐예요?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요새 성경 번역은 푸른 풀밭으로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이시고 이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누이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 영생이 쉼입니다. 영생이 안식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영생 주시려고 맺으셨거든요. 그 영생이 바로 안식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안식하시면서 영생 주시려고. 그것이 예수님께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이건 다 나오는 말씀인 건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잖아요. 짐승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두 번도 잡고 희생 양을 잡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에 동물도 살립니다. 동물도 살려요. 그래서 안식일에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했어요. 6일은 주를 위해 살고 이 하루는 주를 위해 쉬는 날이다. 왜? 주가 내 안에 마음껏 일하게끔 하시려고. 그게 주일입니다. 그저 노는 게 아니라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해야 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해야 쉬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생각했습니다. 주의 일하는 것이 여행이다. 그래서 주의 일하는 이 선교가 이번 여행의 중심이고,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 처음 가지만은 나머지는 그 시각으로 보겠다. 그래서 사실 빅토리아 호수 갔을 때는 딱 즐거움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을 때는 뭔가 자꾸 선교적 관점으로 나미비아에는 계속 바라봤는데 빅토리아 호수는 그냥 호수만 보러 간다 생각하는데, 물론 그때도 거기도 가니까 짐바브웨 또 잠비아 그분들은 어떻게 또 믿고 있는지 관심은 가지긴 가졌습니다만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도 보면 안식일에 주일에 일하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전도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이 뜻이 뭔가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이런 말씀 때문에 달리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주의.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자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 생명 좋아, 사람 생명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지,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저는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교회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쉬시라고. 여러분이 쉬시라고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주일 성수하길 원하죠. 주일 성수해야 되죠. 왜요? 쉬려고. 그래야 쉼이 있으니까요. 그래야 한 주에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니까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붙들려면, 더 잘 붙들리면 주님께서 나를 더 주중에 올되게 하실 거다, 알차게 하실 거다, 시간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주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가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이 말씀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이 살찌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식을 얻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뜯습니까? 우리가 피를 마십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가고 싶습니까?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쉬고 싶습니다. 도피처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6군데 도피처 도시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피난처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도망치십시오. 예수님 앞에 숨으십시오. 예수님이 바위에 잘라서 들어가면 손으로 덮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큰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내 혼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아. 저 위험한 곳 내가 주 바위를 깨고, 그게 예수님입니다. 만세 반석이 깨지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를 놓고 싹 닫고 여호와 주님이 손으로 덮으신 날, 그 찬송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쉬는 것입니다. 어디 초장을 가고 싶습니까? 어디 물가가 그립습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야,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야 그곳이 쉴만한 물가요 푸른 풀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누이십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를 누이십니다. 여호와 앞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우실 때도 항상 여호와, 우리 목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한번 할까요? 쉼은 명령이다. 주 안에서 쉬자. 주 안에서 쉬자. 주 안에서. 제가 가장 어려울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붙들은 게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시편이 생각났어요. 시편 116편 7절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어려웠을 때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한 곳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제가 그때 힘들었어요. 공부했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불을 켜고 이 말씀을 찾아봤더니 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힘쓰는 것은 쉼을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 안에 쉬고 은혜의 그늘 아래 쉬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인자 대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안식일의 주일, 주일의 주인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십시오. 주님의 살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욕해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쉼을 명령하시니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보다 주 안에서 쉬는 것을 기뻐하시니 웬 감사합니까?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불쑥불쑥 드러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 다 하시고 우리는 그거 누리고 감사하고 쉼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식 가운데 또 주일 성수 가운데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후대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구름 기둥 불 기둥 은혜의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기뻐하며 찬미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지금 병중에 병상에 군데군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여 이 시간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